오늘은 이제 사무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어는 이가봇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가봇. 이가봇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가봇이라는 뜻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전체 많으니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아들을 낳으면 참 기쁘죠. 자식들 낳은 기쁨.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자식을 낳으면은 참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비느하스 아내는 아들을 해산하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비느하스 아내만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이제 이 배경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이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나오죠. 거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가 이제 빼앗겼고, 그리고 또 보면 시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죠, 그죠?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언약궤를 보면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언약궤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데 1차적으로 보면은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중심 이제 내용이 나오고 앞에 있는 배경에서 조금씩 이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미 3장에서 그 두 아들의 죄상을 우리는 봤어요. 그죠? 얼마나 부도덕하게 그렇게 했었고,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을 책망하지 그렇게 못했어요.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이 언약궤를 세운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제 군사가 4,000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제 지략을 내세웠냐면은, 그러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랬겠죠.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는데 1차적으로 4,000명가량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패했죠. 그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10절에 보시면 두 번째 결과가 나타나요. 첫 번째 4,000명가량이 죽었죠. 근데 이제 4장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참 비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1차에 4,000명이 죽였는데 2차 전쟁 때는 3만 명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군사만 많은 그 사령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어요. 빼앗겼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4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물론 이제 뭐 육신의 나이를 보면 고령이죠. 98세인데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두 아들도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래도 제사장의 책임감이 있는지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이렇게 들은 것을 보면은 두 아들이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그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은. 근데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마침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 아들 중에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 소식을 또 듣게 된 거예요. 참 이거보다 더 큰 소식이 있을까요? 시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산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느하스는 죽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져주고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이가봇이 뭐냐면 뜻이 나오죠. 밑에 아래 관지 보면은 영광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광이 없다. 또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만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항상 언약궤를 메고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항상 언약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언약궤를 중요시 여겼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또는 때로 요단강 건널 때는 맨 앞장을 세우고 그렇게 건넜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딘지 편지에 계신 분이에요. 그죠? 편지에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명하신 그곳에 특별히 임하셔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주장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이스라엘에게서 이 영광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이가 언약궤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런 영광이 있는 곳이지만은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자신의 죄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왜 그들과 전쟁하게 되고 그들을 침략하게 이렇게 두셨는가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 도구로 사용하기로 지금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이제 이 전쟁 상황에서 더군다나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 상황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어떤 최고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도 나오지만 사사기에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사사기에 그들이 항상 죄를 짓고 그럼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하고 그럼 거기에 그들이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돌이켜서 회복해 주셨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사무엘상 이 상태도 지금 사사시대인 거예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4,000명가량 죽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됐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런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언약궤 같이 하겠다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에 보겠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떠났지만은 이 언약궤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5장에 가면은 블레셋 지형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오셔서 그 언약궤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들은 마치 이들의 이제 죄상은 뭐냐면 하나 더 추가된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 부적과 같은 그런 상징물로 어떻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요즘에도 보면 기독교에도 보면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서양의 영화 보면 뭐 드라큘라가 나타나면은 십자가 가지고 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마치 이들이 이제 보면은 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인 그런 믿음을 참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궤는 부족과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언약궤 자체가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본질인 거잖아요. 이미 이 백성들은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불뱀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죠? 불뱀, 모세를 통해 가지고 불뱀 사건을 주셔가지고 그때도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들은 노뱀도 여전히 부족같이 사용을 해서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히스기야 왕까지 갔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히스기야 왕이 이걸 가루로 내서 이거는 하나의 노조각과 같은 거다. 느우수단이다.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폐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그런 미신적인 그런 믿음으로 많이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언약궤를 분별 없이 남용해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그런 미신적인 게 하나에 보면 좀 기복적인 거 있잖아요. 뭐 기복적이고 어떤 사역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이용해 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잖아요. 간혹 우리 매스컴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기독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본질적인 보다도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기업처럼 기업화돼 가고 마치 뭐 교회가 어떤 뭐 이런 뭐 부를 축적하는 이런 기관처럼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도 뭐냐면 교회 나가면은 복을 많이 받아서 재물의 복, 특히 재물의 복을 많이 받고 건강복을 받고 이런 미신적인 그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엘리 두 아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를 이용해서 호식하는 그런 자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권력과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진리에서 먼 자들이 많은 것이 좀 현실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많이 그런 교훈들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떠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교만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많은 자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오해하고 마치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뭐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이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물리치지는 못했죠, 그죠? 오히려 그들을 동화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 이 가나안 족속은 아니에요, 그죠? 원주민들은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그 약속의 땅에 원래 거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의 출신은 어디냐면 그 지중해 보면은 이제 그레데 섬이 있죠, 그죠? 그레데 섬, 갑돌이라 그러죠, 갑돌. 그레타 섬, 지금 그레타 섬인데 그레데 섬의 원래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의 자손이고, 근데 그들이 해양 민족으로서 그들이 이제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뭐 그 원주민이 아닌 다른 이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이제 징계 도구로 이제 사용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5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우상을 섬기냐면 다곤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곤 신을 숭배하는데 다곤은 어떤 형상을 갖고 있냐면 머리는 사람 형상이에요.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인어처럼 그런 이제 신이 이제 다곤 신인데 그거 이제 믿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면은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결코 이제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떠나고 이 징계를 반드시 행하셔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거룩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그들에게 교훈하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요구되었던 게 뭘까요?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은 죄에 대해서 돌아봤어야 돼요. 그죠? 죄를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여기 보면 회개했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려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 자기가 뭔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아요. 그죠? 항상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2장 30절에 보면은 사무엘서의 주제 말씀이 거기 있다 그랬죠. 2장 30절에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항상 이거는 사무엘서 가면서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돌아보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그런 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들에게 그런 징계가 왔을 때 이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왔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죠?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우리 중에 오면은 우리는 승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변론하는 걸 좋아하셔요. 변론을 통해서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1차 전쟁에서 실패했을 때 그 하나님에게 묻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코 이들은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사기의 주제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받는 교훈이 이랬죠.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에 또 어려움들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하고 변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피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만물을 피조하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그렇고 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또 우주를 뭐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기적인 것 같으죠. 그죠? 응?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빛나는 것이고 가장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주 만물의 전체의 주인이시잖아요. 주권자이십니다. 그 영광은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분이에요. 영광의 본질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신 거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죠. 그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도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뭐죠? 그룹 천사들 보면 계시록에도 나오죠. 네 생물도 나오는데 결국은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보면 우리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준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지으신 목적을 보면은 각자 하나님을 각자 방향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필요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시편 115편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고 가장 조심해야 될 거면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여기 딱 하고 시편 115편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합당한 자세로 우리를 주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115편) 보시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언약궤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인데 마치 이거하고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과 달의 관계하고 같아요. 이 달은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인데 달은 결코 스스로 빛을 내진 않아요. 그죠?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 빛은 어디로부터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게 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지,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영광을 받아서 우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결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입이나 이단들에 보면은 이 교주들이 영광을 갈취하잖아요. 사단도 첫 반역의 죄가 뭐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기라는 게 뭐예요? 그 영광을 나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물론 불순종이 죄지만은 불순종의 죄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런 마음속에 보면은 그 영광을 갈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다른 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엉뚱한 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15편 그 뒷부분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게 되죠. 115편 4절에.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뭐 손이 있어도 만지도 못하고 이 우상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는데 뭐 볼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냄새 맡을 수가 있어요. 뭐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섬기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는 8절에 그렇게 나와 결론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누구하고 같다고요?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가 그런 거잖아요.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다 보면은 많잖아요, 그죠? 여행 가다 보면 뭐 좋은 장소에 가면 다 절이 있죠, 그죠? 사람들이 막 거기 뭐 빌고 뭐 하고 많이 합니다. 우상 앞에서. 그리고 웬 그 우상들도 그렇게 많은지 가는 곳마다 다 있잖아요, 우상. 근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한 분이셔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들은 너무 많아요.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저기도 하나 만들어 섬기고 뭐 가는 곳마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근데 우상들은 다 똑같지는 않는데 형상은 같지 않은데 결국은 그거는 사탄의 형상과 똑같은 거죠. 사탄을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행해야 되느냐. 그래서 1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구원 받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왜냐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분을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축복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이게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르리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죠?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복은 뭐 지상에서도 발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복은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을 잘못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까도 미신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미신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기독교에서도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100만 원을 내면은 1000만 원을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미신적으로 해가지고 착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뭐 기복적으로 가고 기업화되어 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건물 같은 거 하나 짓는 건 아주 뭐 쉽게 짓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근데 결국은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빼앗긴 언약궤와 같은 거예요. 그죠? 아무리 그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곳에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외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경외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외하게 대해서 잠언 1장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했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아까 이제 우리 송승명제가 읽어줬는데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데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믿는 자인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왜 근심을 하고 염려하고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은 정말 그 생각이 들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근심을 해요. 그럼 믿는 자입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근심을 안 할 때가 언제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 뭐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른 거 뭐 이런 거 하면은 근심이 계속 들어와요. 세상에는 근심, 염려, 걱정 뿐이에요. 그죠? 근데 유일하게 근심 안 하는 시간들을 잘 보면은 뭐 찬송을 한다든가 하나님 말씀 볼 때는 사실 근심이 안 들어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보고 찬송만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염려, 근심 나에 안 들어오겠다. 그 다른 비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받는 시간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낮에도 보면은 이 햇빛을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떨 때죠? 구름이 끼면 우리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구름과 같은 거예요. 가르면 우리가 햇빛을 잘 못 받잖아요. 이 밤에도 보면은 구름 끼면 달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구름이 가리면은 달이 떴지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달이 환하게 비치려고 그러면은 구름이나 이런 것들도 밤에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잘 받은 그 달은 정말로 이 반사체로서 햇빛을 잘 반영을 해서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입은 자들이지만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는 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리다. 그래서 우리가 복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천지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 그죠? 세상으로부터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만물이 피조된 목적은 각자 피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더라. 하나님이 각자 지으신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꽃들도 그렇고 다 활짝 피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름답고 예쁘다 막 그러지만 사실은 꽃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피는 게 아니죠. 피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각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 피주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를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아니고 보면 그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경험론을 주장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려면 두 책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책이 뭐냐면은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 또 한 가지는 성경이라는 책. 두 책을 연구를 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놀러 가서 자연은 감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참 오묘하시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도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렇게 영광스러울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섭리를 다 드러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주권적인 섭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도 결국은 뭐냐면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겼죠. 그죠? 훼손됐죠. 사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냐면은 그래서 이스라엘도 부르신 목적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잠시 제쳐짐을 당하고 지금 은혜의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죠?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나요? 그곳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려도 미신적인 거, 또 세상의 기복적인 거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죠. 정말 이 교회, 지상의 이 교회는 이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패해 돼가고 점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주님이 결코 이제 결단 오실 수밖에 없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돼요. 그죠?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저는 간혹 이제 매스컴에 보면은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너무 좋죠. 그죠?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오히려. 옛날에도 축구 선수도 보면 그런 선수 있었죠. 골 넣고 나면 항상 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를 도우셔서 그렇게 해주셨다. 영광 돌리는 거. 그런 자세가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의 삶이 목적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인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돼야 돼요?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의 빛의 반사체로서 나타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본문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결국 실패는 뭘까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가져왔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상태에서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잃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게 언약궤로 가져와서 승리했다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결국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먹는 결과와 같은 거예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선악을 따먹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벌하셔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룹들과 화염을 통해서 그걸 막으셨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를 해결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죠. 이들은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제 블레셋 그 적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만물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자기 영광을 피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목적도 결국은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영광 아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통해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죄악된 세상에서 먼저 화목이 필요했고,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이유와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님께서도 이 영광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잖아요. 대제사장 기도를. 거기에 보면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요. 1절에 보면은 17장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나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때, 회복하실 때 아들을 통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영화를 입은 자들에게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17장 24절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보면은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최종적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보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이제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 내용은 오늘 중심 주제 단어가 이가 보시라 그랬어요. 그죠?
이가봇이 뭐라고요?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자세와 바른 믿음 그걸 갖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가봇이 떠난 본질적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가봇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교훈, 이런 미신적인 거, 그죠? 이런 것들, 잘못된 교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말씀을 더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을 귀히 여기고 바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도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가봇의 교훈을 잘 받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는 바로 배우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